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독하다, 끈질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아픔의 역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반도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반도이면서 동시에 또 많은 열강들이 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혹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래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게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주체성 혹은 그 일본 사람들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정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스포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상하게 경기를 하면 실력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막 게임만 하면 이상하게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막 몸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참 한국 사람들 독하다고, 그래서 지는 경기를 역전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은 끈기 있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조상들인 거죠, 그 한 세대 윗사람들은 그렇게 지독하게 일본에 맞섰는가? 결국은 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픔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살아보려고, 혹은 그 마음의 아픔을 달래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동일선상에서 아마 우리 새마을운동이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그런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만큼까지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끈기가 있는 사람들인가? 끈기가 있는, 정말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사회이고 나라인가? 많은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살만해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근데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편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 1편부터 4편까지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아침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과 율례를 따랐겠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의 어려움, 그의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변화되거나 당장 그 답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또 다시 아침이 오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바로 여기서 그 기도가 그 다윗의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교회가 부흥을 꿈꿉니다. 세상이 부흥을 꿈꿔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혹은 교회에서 형통한 삶, 부흥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성경에서 보자면 그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 요즘 행하고 있는 정말 근사한 어떤 제목을 정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뭔가 프로그램으로서 그 부흥과 혹은 형통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형통함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요즘 많은 언론과 또 많은 매체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였느냐? 소통의 부재였다.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끈질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부터 이 5편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척척상중으로 그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기 힘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실망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서 열정이 식어버리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 삶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거든요. 실망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변함없이 끈질기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랑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정말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평안히 잠을 잔다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만 생겨도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 나를 욕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왜곡되었잖아요. 억울하고 화나서 잠을 못 자요. 더 나아가서는 부부간에 그냥 싸우고도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 또한 자기를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자기에게 그렇게 사탕발림하던 사람들이 배신한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의 앞에 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개념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일 것이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이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응징하시는, 심판하시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직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걷게 하소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걷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해결해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함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그는 결코 힘들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늘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이 있어요. 매일 그 생각에 벗어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 그 낮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지치고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살아가며 누구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나의 구원자요 보호자이심을 나는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시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의인을 지키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힘들어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